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제가 가끔 아내와 점심 식사를 할 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어야 맛있게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예.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죠. 뭘 하면 소문이 날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할까 하다 보니까 일상 삶에서 우리 흔히 보는 모습 중에 이런 모습 있죠. 우리 어른들이 손주를 보면 너무 행복해서 손주를 자랑을 만나는 사람마다 합니다. 그 자랑이 하도 듣기 싫어서 누군가 이렇게 말하죠. 아유, 손주 자랑하면 10,000원 내놓고 하게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멈추는 게 아니라 10,000원, 아니 10만 원 내놓고 앞으로 10번 더 할 거니까 계속 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SNS를 하는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랑하고픈 마음. 그래서 별걸 다 자랑하죠. 여행지 간 거 자랑하고, 먹은 거 자랑하고, 산 거 자랑하고, 산 거도 내가 누구보다 더 10원 더 싸게 산 거, 몇 원 더 싸게 산 거마저도 자랑하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돈이겠지요. 돈이 얼마 있다 대놓고 자랑은 못하니까 주식으로 얼마 남겼다, 땅을 사서 얼마 남겼다, 집을 사서 얼마 남겼다, 그래서 어떻게 투자하면 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겠다 자랑하고 가르치는 거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가족 자랑입니다.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 그 중에서도 최고 자랑은 자식 자랑, 손주 자랑. 근데 부모 자랑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가족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자신의 능력, 학벌, 인맥, 심지어 쇼핑한 물건, 맛집 리스트, 먹은 음식까지 수없이 자랑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최근에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또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본받고 싶어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은 다 가지고 있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랑할 만한 것으로 도배되었던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는 완벽한 혈통과 가문을 가진 자였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으며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장 뼛속 깊이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표현이죠. 그는 그런 완벽한 혈통과 가문을 가졌습니다. 또 거기에 최고의 수준의 학벌과 지성을 소유한 인물이었어요. 바울이 있던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이자 선생으로 소문난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인데 그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마스터하지요.
구약 성경과 율법에 정통했고요. 학문적 깊이와 언어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그의 수많은 서신서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율법에 있어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인물, 그렇게 표현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완벽해서요, 율법에 하나의 흠도 없이 완벽하게 지켜낸 인물. 어떻게 그런 인물이 있을까 싶은데 그런 존재가 이 바울입니다. 또 열심과 열정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긋나는 존재라고 여겨져서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인생을 걸고 쏟아냈던 인물. 그래서 열심과 열정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최고의 활용 정점 하나를 딱 찍는데 그게 뭐예요? 그는 나면서부터 로만 시민권자를 가진 존재였어요.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부러워할 걸 다 가진 인물, 넘사벽인 인물, 그게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무엇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예요? 그것만이 자랑의 이유고 나머지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도 다 자랑할 만한 거지만 요거 하나 자랑할게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할 때 내게 자랑할 만한 것이 보이는 그것들 사실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야. 우리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야. 그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헛된 것들이야. 진짜 만족되고 진짜 구원하고 진짜 능력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나는 그것만, 오직 그것 하나, 그것만 자랑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복음만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가끔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해요. 왜? 내가 부끄러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그냥 응 부끄러워. 그렇게 입고 다니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유일하게 내 인생에 자랑할 만한 거는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유일하게 자랑할 만한 한 가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왜요? 그 복음에게는 능력이 있는데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믿는 자를요, 바울이 아주 파격적으로 설명하는데 첫째에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게 헬라인에게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이냐면요, 유대인들은요 딱 사람을 두 종류밖에 안 나눴어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유대인들, 그리고 나머지 이방인들, 죽을 대상자, 멸시할 대상자, 개만도 못한 저주받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첫째는 유대인 너희만 아니, 너희가 그렇게 부정하는 너희 외의 모든 이방인들, 그들도 이 복음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그래서 나는 이 능력을 믿고 경험했기에 내가 이것으로만 만족하고 은혜를 누리기에 내가 이것만을 자랑하며 살 거야.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끊으시고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요, 보이기에는 귀신 들린 사람 광인 한 명만 보이는데, 정확하게는 두 명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들만 보이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고 보니까 세 종류의 광인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광인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눈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는 귀신 들린 두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건너편에 가셨는데 그 지역의 이름을 가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다라는 역사적으로 찾아볼 때 한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요. 근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두 사람과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만남을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이야기를 마가도 썼는데 그 마가가 쓴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 가다라 지방에 도착할 때 먼 거리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봤다고 합니다. 먼저 보자마자 이들이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도망간 게 아니라. 놀랍죠? 달려와서 예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마태는요, 자신의 이 마태복음이라는 편지 곳곳에 이 귀신 들린 이야기들을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몇 개 더 나와요. 그가 이런 귀신 들린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길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귀신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들 이 귀신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죽은 자의 영혼이 이 땅에서 떠도는 존재를 향해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귀신이 다스리는 곳이 있는데 지옥이 귀신이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로 사단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지옥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지 지옥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영적인 존재인 귀신은요, 항상 습성이 있는데 항상 생명을 가진 존재를 자신의 거처로 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요청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더 이상 이 사람 몸 안에 있을 수 없는데 나가긴 나가는데 저 멀리에서 보이는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요청을 하자 예수님이 가라 하셔서 이들이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그 돼지떼에 들어가자마자 비탈길을 내리달려서 그 돼지떼가 다 몰사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귀신은요, 생명체, 살아있는 거처에 자기의 거처를 두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끊임없이 행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를 거처로 두기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32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자신이 거처로 삼은 그 존재를 해치고자,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살 곳을 찾아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그곳을 허물고 죽게 만드는 게 진짜 목적이라는 게 이 귀신들의 목적이고 계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귀신들이 살아있는 거처, 생명체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지만 성경의 또 다른 본문들을 볼 때 이들이 하는 방법은 사람이 가진 죄된 본성과 연약함을 건드리고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고자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때 사단이 나와서 하나님을 의심할 만한 말 한마디 생각을 던져 넣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따르던데 그 예수를 팔 생각을 하나 그의 마음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함과 죄성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죄를 행할 때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들락날락 거리게 되고, 그것을 멈추지 않고 반복할 때 그는 들락날락 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처로 삼고 자리를 잡아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의 저자가 기가 막힌 표현을 1편에 하는 거죠. 뭐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거죠. 마태는 이런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걸 기억하길 바라서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마태가 진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더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게 오늘 보면 29절에 나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잘 몰랐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고 따랐던 무리들도요,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주 귀신같이 알아보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네. 이게 나름 워드 플레이를 해본 건데 안 웃으시네요. 이 사람이요, 귀신같이 알아보고 있어요. 귀신같이.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했던 말이에요. 그들은 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과 나는 공존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과 나는 공존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단은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말인데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메시아의 최종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도요 사단도 명확하게 아는 진리가 있는데 뭐냐면 최종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요, 그 최종 심판 때 본인들이 심판을 받아 지옥의 형벌로 내려갈 거를 이들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인생의 끝자락에 패배가 확정돼 있다라는 거, 이미 패배한 자라는 거를 그들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최종적으로 패배할 것과 결국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는 누가는 그 이야기 속에 이런 구절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시작. 저 무적행은요 지옥을 뜻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요청해요. 지금 나에게 지옥으로 가게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최종 심판 때 어차피 떨어질 거라는데 지금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고요,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 세계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탄과 귀신들이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거꾸로뜨리고 실패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아는 거죠. 훗날 최종 심판 때 자신들이 패배할 건데 그것이 억울하고 복수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구원할 그 대상자들을 나와 함께 그곳으로 끌고 가고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과 귀신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들의 능력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들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마태는요 이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높고 큰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한 단어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32절 상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대조적인 건요, 사단은요 구구절절 얘기해요.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예수님 딱 한 단어로 끝내십니다. 뭐라고요? 가라. 가라. 전 여기를 볼 때 약간 제가 그 학창 시절에 봤던 그 무협지가 봐요. 무협지에 보면 절대 고수가 있고요, 하수들이 있거든요. 막 하수들은 막 날고 기고 별걸 다 하려고 하는데요, 고수는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 한번 탁 튕기면 끝나요.
딱 그런 장면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이런 위대한 권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만이 아니라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그 첫 순간부터 이미 정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해. 그럼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원수가 된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다가 박살낸다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그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로마서 16장 20절에도 얘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만 이 권세를 갖고 있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이 권세를 우리 주님은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이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인 걸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단과 어둠의 세력을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며 자랑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높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이름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이름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누가 임하십니까? 주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했을 때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있는 어둠의 권세와 세력들이 깨트리고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보이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셔야 돼요. 도저히 무엇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광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자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사랑에 미친 예수님입니다. 제가 과격한 표현을 썼어요. 사랑에 미친 예수님. 그래서 광인이시다.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의 형편과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의 특징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건 이들의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의 이름이 안 나와요. 이들의 이름이 안 나온다는 것은 이들의 존재감이 어땠는지 걸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이들은 존재감이 없던 거예요. 아니, 이들을 죽은 사람 취급한 거죠. 여러분, 꼭 육체적인 뭔가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데 눈길 한 번 안 주고 말 한 번 안 섞고 웃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나로 인해 죽는 거예요. 그런 경험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옆에 있는데 내가 옆에 없는 것처럼 나를 대할 때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죽는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이 사람을 죽인 겁니다.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존재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어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이들은 무덤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덤이란 존재는 아주 부정적인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이들이 살고 있다? 이들을 죽은 것처럼 여긴 거죠. 이들이 가장 부정한 존재, 하나님도 버린 존재,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들은 옷을 안 입고 살았다고 그래요. 빨가벗고 지냈대요. 뭐예요? 수치스러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앞에서 빨가벗겨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제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그 일이 경험되고 나면요, 평생 자기를 볼 때 수치감에 살아요.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너무 괴로운 나머지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를 자야 합니다. 그것이 보기 싫어서 동네 사람들이요, 쇠사슬로 묶어서 이 사람을 잡아두는데 그거를 풀고 도망가서 다시 소리치고 자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의 이 이야기를 쫙 묵상하니까요, 오늘날 딱 떠오르는 하나의 존재가 떠올랐어요. 실제 존재는 아니고요, 문화와 영화가 만들어낸 존재. 혹시 떠오르세요? 좀비의 좀비. 딱 좀비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이보다 비참한 삶이 있을까요? 그런데 가장 비참한 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면 귀신 들린 자가 돼지떼에 자기를 보내서 살게 해달라고 하자 이들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려가서 바다에 몰려요. 그런데 오늘 마타이는 돼지떼라고 얘기하지만 마가복음에는 어느 정도의 수량이 나오는데 돼지 2,000마리가량 이렇게 나와요. 돼지 2,000마리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정도까지는 본 적이 없는데 2,000마리 수량이 동시에 비탈길을 내리달라 바다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요즘의 시가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약 최소한 8억이 넘어가요. 예수님이 지금 한 방에 8억으로 이 사람을 고친 거예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본 거죠. 내 8억이 한순간에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주식 8억짜리가 한 번에 날아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파트 살라고 모았던 게 사기를 당해서 한순간에 날아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 떠나세요. 예수님 떠나십시오. 예수님, 이 사람은요 8억을 들여 고치기 아까운 존재예요.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회복과 치유가 필요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보다 비참한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아파 누워 있는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와가지고 아유, 병원 가는 것도 아까워. 그냥 집에서 앓다가 죽어. 그럼 그게 이런 존재예요. 누가 그런 말 하셨나요? 그런데 이런 비참한 삶을 사는 이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영혼에게 찾아가십니다. 이런 취급받는 비참한 삶을 사는 이에게 찾아가는 예수님을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가라다 광인은 귀신 들린 광인이고 예수님은 사랑에 사로잡힌 광인이다. 예수님은 이 삶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를 내가 너를 돌본다며 찾아가세요. 모두가 외면하고 포기한 그를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 나는 너를 외면한 적이 없다 찾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널 만나고 싶다. 그리고 너는 날 꼭 만나야만 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고, 내가 너를 회복하고 싶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모두가 널 포기한다 할지라도, 세상 모두가 널 외면한다 할지라도, 세상 모두가 너를 돌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어떤 대가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버리셨죠. 그리고 풍랑을 뚫고 오셨고 돼지떼 2,000마리를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났을까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뚫고 오셨어요. 그리고 대가가 필요한데 생명이 필요하다니까 내 생명을 걸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거죠. 여러분, 그것이 사랑에 사로잡힌 광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하기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그 사랑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사역했던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명확하게 그때 수련회 주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주제가 LG예요. LG. LG 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게 떠오를 것 같은데 약자입니다. Loving God. 수련회 저녁마다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수련회 마지막 날 기도해야 하는데 제 마음 안에 마음이 어려움이 올라왔어요. 왜 어려움이 올라오면요, 예수님의 삶이 너무 비참해 보였거든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핍박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의 삶이 비참 그 자체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처럼 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예수님 꼭 그렇게 사셔야만 했습니까? 신의 아들이 그렇게 비참해지셔야만 했습니까?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멋있고 좀 더 웅장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좀 더 멋있으면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난 너를 사랑하니까. 난 널 사랑하니까. 비참한 삶을 사는 너를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인처럼 삶을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살고 있는데 사는 것 같지 않아. 죽지 못해서 사는. 그래서 한숨밖에 안 나오고 답답하고 내일을 생각하면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좌절되고 눈은 떴는데 눈을 감은 것 같은 마음에 하루를 뜨고 하루를 잠드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을 위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만나고 싶다. 너는 날 만나야만 한다. 세상 모두가 널 포기하고 세상 모두가 널 외면하고 세상 모두가 너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널 돌보고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광인이 마을 사람들입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럼 이들이 예수를 떠나보내는 이유가 뭐라고요?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왜요? 나는 지금 건강하거든요. 나는 문제 없거든요. 저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니거든요. 내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떠나시고 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내 옆 사람이 회복되는 거, 내 앞 사람이 치유되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중요한 거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나 돈 잃었어, 나 손해봤어, 이거 낭비야, 그래 나 힘들어, 자신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누가 더 광인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광인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고침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돈 얼마 이런 것만 계산하는 이 사람들 아닙니까? 전 이 사람들이 더 큰 광인으로 보이더라고요. 돈에 미친, 자기에게 미친 그 광인.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들 또한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 회복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해서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님 거절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떠날 수밖에 없다. 이들을 위해서. 그러나 나의 사랑을 아는 너가 이곳에 남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곳에 남아서 나의 사랑을 이어가줬으면 좋겠어. 내 사랑을 거절하는 저들을 포기하지 말고 너가 남아서 이 사랑을 그에게 전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가 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예수님이 가족에게 전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가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합니다. 그럼 데가볼리는요, 한 도시 이름이 아니라요, 10개의 도시가 뭉쳐진 지역 이름이에요. 대가 10개의 지역으로 뭉쳐진 중심 도시들. 지금 이 사람이요,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만 남겼을까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남기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남기신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없이 광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기셨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의 사랑을 자랑하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 우리 보배당 공동체의 대다수는 예수의 사랑에 인생을 걸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80% 이상이에요. 수많은 훈련을 받고 예수의 사랑을 뜨겁게 결정해서 나로 인해 한 영혼이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된다면 내 삶을 기꺼이 헌신하겠다고 바쳐보고 인생을 들여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기에 85%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 기쁨과 그 사랑의 감동이 지금도 있으십니까? 누군가 예수의 사랑을 알기만 한다면 기꺼이 내 삶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결단했던 그 열정과 열심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첫 리더입니다. 공동체에서 첫 리더를 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 중에 들어온 멤버 한 명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멤버가 돈을 훔쳤다는 거예요. 돈만 훔친 게 아니라 다른 걸 훔쳤다는 거예요. 제가 이 멤버를 찾아가서 정말로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이 멤버가 저한테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멤버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 멤버를 끝까지 변호해 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도벽이 있는 자였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게 병인 거죠. 모르는 거죠. 제가 이 멤버에게 들었던 말이 다 100% 다 거짓말이었어요. 순간 너무 허무하고 이 멤버를 변호했던 나를 바라보는 그 학교의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 눈빛이 자괴감과 죄책감과 수치감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섬긴 결과로 멤버들이 다 떠났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저는 리더감이 못 됩니다. 학교 운동장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 내가 안다. 너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알아.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아. 네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네가 얼마나 사랑하려고 노력했는지. 제가 그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예, 주님, 주님이 하시면 족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면 그걸로 족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 졸업하는 그 순간에 제 멤버가 와서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리더님 고맙습니다. 리더님 덕분에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펑펑 울었어요. 펑펑. 그 멤버가 해준 말이 고마운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나를 하시는구나.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저는 우리 보배당 공동체의 그 마음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사역을 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요, 눈먼 자를 보게 하고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요. 진짜 예수님 판박이로 일해요. 설교하니까 3,000명이 변화되잖아요.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위로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그럴 때 서로 뭐라고 대했을까? 와, 베드로 형님 대단하세요. 말 한마디에 3,000명이, 와, 요한 형님 기도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와, 대단합니다. 서로 박수 쳐주고 서로 영광해주고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형님 기억나요? 우리가 예수님 뒤통수 쳤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만 안 버린 게 아니라 풍랑 뚫고, 와, 그때 멀미해서 저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 풍랑을 견디고 건너가서 광인 한 명 만났잖아요. 땡볕에 지칠 거서 쓰러질 것 같은데도 그 땡볕을 견디면서 사마리아 가서 여인 만났잖아요. 사람들이 다 왕따시키는 그 삭개오를 어떻게 알아보고 예수님은 그 삭개오 이름 불러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가 사단 권세를 깨뜨신 예수의 능력 부여잡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의 사랑을 붙잡게 하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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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보내라고 우리를 남겨두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를 남겨두셨고, 우리의 직장 안에 우리를 남겨두셨으며,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 우리를 남겨두셨사오니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며 전하며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 한 번 더, 이제 나는 옛사람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기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남겨두신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 가족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상명 선생님의 아내 되는 우리 자매님이 계십니다. 그 어머님이 많이 안 좋으세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여 고쳐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우리 최종모 손영찬 형제가 예수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번 여름 캠프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번 여름 캠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 이상명 선생님의 아내분의 어머니, 하나님, 그 장모님을 고쳐주옵소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이상명 선생님의 장모님의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최동모, 하나님, 또 손영찬 두 형제가 예수님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복음이신 예수를 자랑할 때 주님의 사랑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배당 공동체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의 권세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거꾸로 틀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어떻게든 집요하게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권세가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의 사랑을 의지하고 붙들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를 자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올려보낼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모르고 무너지고 헛된 것을 묶여서 그렇게 하나님 광인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보배당 공동체가 그런 은혜의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